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출애굽 역사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어떤 단호한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말씀들을 묵상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준비해 놓겠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너희와 같이 나는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 2절 나올 때까지만 해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 3절에서 나는 너희하고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동행을 하실 때 백성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런 것처럼 범죄를 하게 되면 내가 진노해서 그때는 너희들을 진멸할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어떨까? 저는 고와 같은 백성이 되어버린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와 같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누가 돌봐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초점이 가 있고 거기를 더 사랑했어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그럼 어떤 분은 피해가죠. 둘 다요. 네, 둘 다요.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어느 쪽을 나는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복, 거기에 더 사랑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겠다. 너희는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제서야 이제 심각성을 깨달은 겁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야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6절을 보면 자신들의 몸에 걸치고 있던 금, 은 이런 장신구들, 화려한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떼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삶에서 우상숭배로 이어져 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 영적인 시험에 빠져들게 할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금가락지, 은가락지, 귀걸이 뺀다는 수준이 아니고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빼서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떼서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숭배로 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자기 몸에서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거하기 시작. 이것이 오늘날 마음을 지키는 일이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한마디 문장을 얘기한다면 신앙은, 믿음은 결단이 필요하다. 그냥 두루뭉실 우유부단 이래갖고 대충 그냥 예배 나오다가 은혜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결단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순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한다. 신앙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이. 지금이 바로 그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때가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선택하면서 계속 그냥 복복복 하면서 살아갈 거냐? 결단의 때가 온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 결단하고 잘라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자신 스스로의 삶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내 영적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내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내서 다 처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짓고 모여있는 그곳을 벗어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장막을 하나 설치하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회막이라는 말의 뜻은 만남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보면 만남의 집.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그 장소를 이제 이 회막이라는 곳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진영 가운데 만든 것이 아니고 진영을 벗어나서 거리를 좀 두고 회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신구를 떼어내고는 있지만 아직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모세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진영 밖으로 가서 거기에 별도의 장소를 임시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 회막은 이 시내산을 떠나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성막과는 아직 같지 않은 거예요. 성막과는 다른 거예요. 성막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이제 만들라고 하셨지만 아직 성막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없어요. 그래서 회막을 따로 만들었어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임시 방편이에요. 그래서 회막을 진영 밖에 만들고 모세가 그곳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그 회막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백성들은 그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고 멀리서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각자의 장막문에 서서 예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회막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보고 그곳에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 영광들을 보면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각자 장막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한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만남의 끈은 끊어지면 안 돼요. 이어져야 돼요. 내 육신의 병이 있든, 내 마음의 병이 있든, 내 정신의 어려움이 있든, 내 일이 힘들든 잘 풀리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끈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돼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내가 죄 지어가지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 어색해서 못 나가겠다, 너무 잘 나가니까 바빠서 못 나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끈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끈.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두려워요.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하나님보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아니까 세상 누구보다 내가 참 위험한 존재다라는 것이 한 번씩 느껴져요. 가장 큰 적은 밖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다는 게 느껴질 때마다 두려워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해서, 방심해서도 안 된다. 혹시 내가 회칠한, 내면에는 썩어가는 시체를 가지고 있는 회칠한 무덤은 아닌가? 내 마음, 내 생활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져 있고 채워져 가는가? 날마다 그것을 내가 살피고 있는가? 이거 날마다 봐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지난 주중에 저녁 기도를 한번 하면서 저녁 기도를 마치고 주님 앞에 잠잠히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네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 길지 않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짧다. 네가 사는 삶은 짧다, 이 땅에서. 그런데 너는 이 땅에서 네가 살아간 생활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게 다가온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게 다가온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다지 길지 않고 짧은데 그 짧은 삶을 살아오는 동안 네가 산 생활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은혜 받는 거 싫어하는 성도가 누가 있어요? 다 은혜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집회도 가고, 모임에도 가고,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그런 집회를 줄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사모가 되는 거죠. 간신히 예배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받은 은혜를 무엇에 쓰고 있는가? 또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가? 받은 은혜 어떻게 하려고? 만일 은혜를 받고도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시간 낭비인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비만이 되는 거예요. 받기만 받고 변화가 없고 나오는 것이 없다면 영적 비만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비만해서 좀 더 은혜 받아야지 하면서 허리띠를 느릴 때가 아니고 꽉 조여 맬 때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은 만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나름대로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너무 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그냥 한번 지나갈 기차역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 기차역 좋다고 내려서 평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지까지 달려가야지. 자리 잡고 살 곳이 아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치렁치렁 달린 이 장신구들 다 떼어나고 먼 길 갈 채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달려진 것이 많을수록 먼 길 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우상숭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면에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나를 떠나서 내가 준다고 한 그 복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나를 떠나서 내가 주는 복으로 가라, 이 소리예요. 챙겨는 줄게, 복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가.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또한 모세가 진 밖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떠났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나 진을 벗어나서 회막이 세워진 거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떠났다. 그냥 너희는 복 줄 테니까 그 복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게 깨져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른 성도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 속에 회막이 지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밖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회막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려진 말씀들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늘 말씀들, 기록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